오늘부터 이어지는 수요 기도회에 느헤미야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들을 느헤미야와 관계된 간략한 역사를 잠깐 좀 정리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죠. 1050년부터 1010년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고요. 두 번째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었습니다. 1010년부터 BC 970년까지 역시 40년 동안 이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죠. 세 번째 왕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970년부터 930년까지 솔로몬도 역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쪽은 10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남쪽은 유다지파와 베냐민 두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로 분열 왕국이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 초대 왕은 여로보암 왕이었죠. 그래서 마지막 왕 호세아 왕까지 19대의 왕이 이어지는데 한 200년 동안 북이스라엘 역사가 쭉 이어져 오다가 우리가 많이 들은 대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죠. 반면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부터 20대 왕이 약 340년 동안 쭉 이어져 오다가 마지막 왕은 20대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그때가 BC 586년에 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돼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한 번 끌려갔던 게 아니라 4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BC 605년에 다니엘을 비롯해서 귀족들이 1차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두 번째는 BC 597년에 에스겔을 비롯해서 기술자들, 군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2차로 끌려갑니다. 세 번째는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세 번째 포로로 끌려가고, 또 이어서 581년에는 느부사라단 왕 때 남아있는 백성들이 또 바벨론으로 모두 끌려가는 4번의 그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페르시아에게, 고레스 왕에게 바벨론 그 대제국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가 BC 539년이죠. 그래서 새로 신흥 강국이 되어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때가 BC 538년인데 포로로 잡혀왔던 자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고레스 칙령을 538년에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어지는데, 포로로 귀환하는 것은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BC 537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룹바벨 외 여러 백성들이 돌아오죠. 그래서 수룹바벨은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는 그런 역사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귀환은 BC 458년에 이루어졌는데, 에스라를 비롯해서 또 많은 백성들이 두 번째 포로에서 귀환을 합니다. 에스라는 우리가 또 많이 들은 대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재건의 역사를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가죠. 그리고 세 번째 포로 귀환이 바로 어제 오늘 본문과 상관이 있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BC 444년에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또 남아있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했던 느헤미야서는 약 BC 444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400년 전에 있었던 바벨론에서 마지막으로 귀환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재건해내는, 에스라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재건의 역사를 이루었다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는 그런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
우리가 함께 살펴볼 느헤미야서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1장 말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됐는데, 오늘 이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느헤미야를 하가랴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해요. 하가랴는 성경 다른 데 보면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를 하가랴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 외에 2번 더 이름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하가랴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그런 표현인 것을 보게 되죠.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포로 생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잖아요. 이 느헤미야는요,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는 술 맡은 관원이 됐어요. 술 맡은 관원이 됐다고 하는 것은 왕이 마시는 술을 먼저 맛을 보는 거예요. 왜냐? 혹 누가 사심을 품고 독을 탈 수도 있고, 왕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지만 왕은 다 먹기 전에, 음식을 먹기 전이든 또 술을 마시기 전이든 다 그 맛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던 거예요. 요즘 직책으로 이야기하면 비서실장 같은 그런 역할인 거예요. 왕이 신뢰하기 때문에, 왕이 믿기 때문에 귀한 일을 맡기는 거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 귀한 일을 맡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즘 직책으로 하면 마치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게 바로 느헤미야였죠. 이 느헤미야가 기스루월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죠. 기슬루월. 이 기슬루월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원력으로 9월이에요. 9월. 9월에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수산궁은 이 페르시아의 왕궁 가운데 하나예요. 그 나라가 워낙 지역이 컸기 때문에 왕궁이 4개나 있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산궁이었죠. 그 수산궁에 이제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이라고 이렇게 2절에 기록하고 있죠.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형제로 보입니다. 유다에서 왔어요. 두어 사람과 함께 왔는데 오자마자 느헤미야에게 나아온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의 형편을 묻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이 느헤미야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왕궁에 있잖아요. 왕궁에 있다고 하는 것은 부족한 게 없어요.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 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요.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조금도 아쉬움이 없는 그런 왕궁의 지금 최고의 자리에 이 느헤미야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지금 누구의 형편을 묻고 있냐면 자기 조국 땅, 저 예루살렘 성에서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형편을 지금 느헤미야가 묻고 있다고 하는 거죠. 보통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낮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의 형편을 별로 많이 안 살피잖아요. 그저 자기 일신상의 안위만을 구가하려고 하고,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성품들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비록 그런 높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예루살렘 땅에서, 저 예루살렘 성에서 고통받고 슬픔 가운데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자기 동족의 형편을 묻고 있는 역사적인 현실, 조국의 아픈 역사적인 현실 앞에서 결코 등을 돌리지 않았던, 그 두 눈으로 똑바로 그 역사적인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던
그런 느헤미야의 성품을, 지도자된 자의 성품을 오늘 2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리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형편이 어떠냐 물었더니 그 유다에서 온 하나님과 그 두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성은 다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문이 불탔다, 성이 허물어졌다 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주변 나라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요,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 그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그 성은 허물어지고 성벽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 슬퍼서 수일 동안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자기가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는 그 저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의 그 백성들, 그들의 아픔을 이 느헤미야는 자기의 아픔으로, 그들의 슬픔을 이 느헤미야는 자기의 슬픔으로 느끼며 울면서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장 1절 말씀에 보면 앞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때가 기슬르월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9월이죠, 9월. 그런데 2장 넘어가게 되면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데, 귀환을 하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니산월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기슬르월 9월부터 니산월이 1월에 1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의 아픔들을 품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어쩌다 한두 번 하고 한두 주 하고 말았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9월부터요 갈 때까지, 1월달 그 조국에 돌아갈 때까지 가슴에 민족의 아픔을 품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돼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 재건의 역사를 52일 만에 많은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빨리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갈 수 있었던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저는 바로 여기 있었다고 생각돼요. 이 느헤미야는 오랜 시간 동안, 한 4-5달 되는 시간 동안 그 조국의 아픔을 품으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 느헤미야를 보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던 거예요. 바로 그 역사의 가장 밑바닥에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를 시작했던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시는 일 외에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기도 응답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고 어떤 사람이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오늘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나눠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처음에 부르고 있냐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게 은혜가 됐던 것은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많은 표현들이 있었을 텐데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을 제일 먼저 크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으셨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요 보통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라를 잃었어요.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아직도 재건에 아무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아무런 기반이 없어요. 여전히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본에게 이 나라 잃은 서름을 겪었잖아요. 주권도 없죠. 영토도 없죠. 이름도 없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조국의 문제가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마치 태산처럼 마치 넘어갈 수 없는 그런 큰 문제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때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그가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했던 이유는 지금 이 조국에 당면한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큰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문제만을 바라보면 그 문제에 자꾸 빠져들게 돼요. 그 문제가 자꾸 생각이 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돼요. 근데 우리 시선을 돌려서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가 그랬던 거예요. 지금 자신의 눈앞에는 큰 조국의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가 시선을 뒀던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 신학자이신 목사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제가 읽게 됐어요. 첫 번째는 God is good enough. 하나님은 충분히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 왜 선하지 않은 것 같죠? 왜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죠?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잖아요. 알긴 알지만 인정하지 못하는 때가 있고요. 그렇게 수긍하지 못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God is good enough. 충분히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조그만 흠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런 우리의 의심들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God is big enough. 하나님은 충분히 크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과 이 나라와 열방을 다스리고 계시는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충분히 크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의 문제들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결국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것을 풀어가게 하시고 그것을 해결해 가게 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또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그렇게 부르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선민으로 굳게 세워 주실 것을 그 약속을 지금 느헤미야가 믿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8절, 9절 후반부 말씀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려요. 먼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모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죄를 범하고 나를 떠나면 너희를 흩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워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28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요 장자권을 빼앗았잖아요. 에서의 복수가 두려워서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피해 가잖아요. 가는 길에 들판에서 자게 되죠. 돌베개를 자는 거예요. 그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저 하늘까지 닿은 높은 사대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노리락하고 그 맨 꼭대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 읽은 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라고 약속하시고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지키고 너를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야곱이 비록 외삼촌의 집에 가서 오랜 시간 거닐긴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데 그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나와의 언약에, 나와의 약속에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역장님들 모아서 이제 같이 회의를 하는데 다음에 좀 중요한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지역장님들 교회 수첩 꺼내세요. 그래서 지역장님들이 한 12분 정도 됐는데 수첩을 다 꺼냈어요. 수첩을 다 꺼내서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자, 5월 1일 날짜 펴세요. 수첩 펴가지고 5월 1일에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들 다 쳤어요. 이날 중요한 모임이 있으니까 11시 잊지 마시고 지역장님들 미리 약속들 다 조정하시고 이날은 꼭 같이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회의를 진행했어요. 한 3, 40분 회의를 진행하고 끝나기 전에 그래도 혹시 또 잊을까봐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모임이 5월 1일입니다. 11시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그날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라고 한 번 더 끝나기 전에 확인하는데 한 지역자님 손은 번쩍 드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날 안 돼요. 아니, 권사님 왜 그날 안 되세요? 아까 우리가 다 같이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수첩을 보니까 5월 1일 날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아무래도 그날 내가 다른 약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약속한 거 금방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은 금방금방 까먹을 수 있어요. 내가 내 입으로 이야기해도 못 지킬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행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은 다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있죠. 맨 마지막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말씀 한 번만 다시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맨 밑줄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크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간구하는 거죠. 긍휼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국어사전에서 표현대로 한다면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 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돌봐 주시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그런 기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셔야만 이 민족의 소망이 있고 이 백성의 기대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특별한 그런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너무 편애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질 정도의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고아들이었어요. 과부들이었었어요. 가난한 자들이 있었어요. 나그네 된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 하나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누구 하나 돌봐주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어디서 제대로 돌봄도 받지 못하고 어디서 제대로 대접도 받지 못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더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들을, 그 네 부류의 사람들을 더 불쌍히 여기고 더 돌보아 주셨던 그런 일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마음도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그 기적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 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왔던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고 그들이 돌아가다가 쓰러질까 봐 그들을 향해서 행했던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잖아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졌던 그런 기적의 역사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들인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어디다 소망을 두고 어디다 기대를 두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혹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 없어진 것 같은 아주 태산같이 큰 문제가 내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약속을 지키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소망하면서 긍휼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새롭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